오늘 아침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장로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참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을 드렸고 또 기도하며 아버지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은혜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들과 또 아름다운 귀한 사역 정말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을 의의 도구로 계속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게 됩니다. 말씀의 제자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고 또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은 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주님이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달 우리들에게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도구로 귀하게 들어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감.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감. 성경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4번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4번씩이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조상들은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조상들은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제 계속되는데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믿음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고요. 세 번째, 믿음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깨닫는다. 믿음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3가지를 통해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국어국립원의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믿음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자,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스라 사전에서는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와 그 안에 들어있는 사건들과 교리들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 그 안에 들어있는 사건들, 교리들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그 운전을 할 때에 여러분들 주머니에 3가지가 있죠. 키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휴대폰이 있고요. 지갑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디에 나갈 때 항상 3가지를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열쇠를 집어넣고 지갑을 집어넣고 뭐 지갑 안에는 뭐 면허증도 있고 제 주민등록증도 있고 카드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휴대폰이 또 있어야죠.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늘 갖고 다니는데 이건 주머니에 넣어야 될 꼭 세 가지예요. 하나도 없으면은 그 일을 잘 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뭡니까? 네, 우리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된다. 항상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소망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 그 지갑이나 휴대폰이나 열쇠만 가져오지 마시고 마음에 세 가지도 꼭 담아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안 담아 오신 분들은 이 신 아름답게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라.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오는가? 믿음은 어떻게 오는가?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 성경에 보면은 큰 믿음도 있고요. 또 적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도 말씀 듣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런 말씀도 있고 믿음을 증대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보통 그러지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저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런가 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커.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적은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자, 믿음이 오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계시록 2장에 보면은 2장 3장에 교회들에게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왜 들으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자, 오며 오느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믿음은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세 번 얘기하고 마지막에 3절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깨닫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믿음과 말씀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사실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다르지만은 그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 오게 된다. 믿음이라는 말은 신뢰라는 말이거든요. 나 저 사람 믿을만해. 나 저 사람 신뢰할 수 없어.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 후보가 5명이 이렇게 5명 맞죠? TV 토론도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가 중요한 거죠. 간단해요. 이제 한 달도 못 남았는데 누구 찍을까? 믿을 만한 사람 찍으면 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 찍으면 됩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난 믿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안 찍으면 됩니다. 네. 왜? 아니 백성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사람을 뽑아서 나라를 정치를 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아니 그 사람이 믿지 못할 사람이고 그렇다면은 자기만 백성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없고 섬길 마음이 없는데
성김이 되겠습니까? 가짜가 되죠. 자기 배만 부르러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난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믿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말은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고, 우리 성도들을 살펴볼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판단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사실 맞습니다. 이 말은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예배를 오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서 성경도 안 읽어요. 자, 성경 묵상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구가 설교를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연구도 안 하고, 그러면 믿음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 안 하죠. 그 사람은 믿음이 없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열심히 했던 사람도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만,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보십시오. 늘 암송하고 또 말씀을 예배 와서 듣고 앉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저희 교회에서 요절 암송을 그동안 십몇 년간을 그렇죠? 했죠. 근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암송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그런가 하면 늘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는데 정말 그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암송도 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몰라요. 자, 그것이 믿음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잘 보세요.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자, 믿음하고 거기다 관계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 자리에다가 말씀을 넣어도 됩니다. 왜? 말씀과 믿음은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믿음으로 말씀에 의해서 좋은 평판을 받았다. 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여러분,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됐다, 이렇게 믿는 것이 또 믿음이다. 그래서 말씀과 믿음은 함께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 되고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큰 믿음이라고 칭찬한 큰 믿음에 대해서는 딱 한 번 나와요. 그것도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자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8장 5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 종을 고쳐주리라 하시므로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그니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그가 가고 다른 사람에게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며. 자, 10절 시작. 아멘. 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본 적이 없노라.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발견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여기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부장의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 있습니다. 근데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고통을 해요. 마비병. 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노라. 그랬더니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원격 조정으로 말씀만 하셔도 날 수 있다 이거예요. 백부장의 종은 마비에서 온전케 될지어다 말씀만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아주 자기의 그 하는 일을 잘 대입을 시켰습니다. 나도 백부장 이 군인 장교잖아요. 근데 부하들에게 가라고만 가고 그들이 오라고만 오고 하는데 예수님 그러니까 오라가면 가고 가라가면 오는데 예수님도 말씀만 하시면은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게 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서 내 친구 중에서 내 아는 지인 중에서 마비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기도보다도 그 방면에 제일 전문의를 찾아가겠죠. 전문의를 찾아가면은 전문의가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묻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특별한 거 먹은 건 없습니까? 특별한 이게 왜 왔는지 뭐 이런 것이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물어본다고요. 자, 근데 언제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진찰을 하게 됩니다. 진찰하게 됐죠? 자, CT도 찍을 수도 있고 MRI도 찍을 수도 있고 청진기를 갖다 댈 수 있고 진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치료 행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좀 더 이런 같으니까 다 진찰을 해보고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백부장은 모든 것을 다 생략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다. 결국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상황을 물을 필요도 없고 진찰도 할 필요 없고 치료도 할 필요 없고 말씀으로 그것도 말씀만 하시면은 날 수가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만 하소서. 바로 그가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낫게 된다는 신뢰를 한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100%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그대로 될 줄을 믿는 게 믿음이다.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다. 또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이 미래에 예언한 그 부분들이 그대로 될 줄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일날은 어떻게 하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만 내 말을 듣고 그대로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큰 백부장의 믿음은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시면은 낫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내가 낫게 하겠다 그랬을 때 그 즉시로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의인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은 의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쭉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양의 첫 새끼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함께 걸으며 기쁘시게 하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습니다. 이것은 휴거의 모형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를 위해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전부 다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참 난 믿음으로 살아가네. 위에 계신 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자, 여기 제가 세 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하였습니다. 따릅시다.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역사적인 믿음만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역사적인 믿음을 넘어서 우리가 그것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도 역사적인 믿음을 갖는다.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참 믿음은 행동까지 움직여져서 그것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동시에 그 후의 삶에서도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 자, 그래서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렇게 걸어간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먼저 전제를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을 17명을 소개를 하고 나머지 대언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냥 대언자들 내가 다 얘기할 수 없다. 대언자들이라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17명 얘기하고 대언자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느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오늘 본문에 완전히 믿음의 정의라고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증거다.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자, 우리가 믿음 바라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바란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있다. 우리 가야 될 천국인데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있는 줄을 바란다는 것. 이건 실체다 이거예요. 이건 실체다. 이건 사실이다. 근데 보이지는 않지만은 확실한 말씀이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했을 때 두 번째, 믿음의 조상들은 좋은 평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좋은 평판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준 줄을 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믿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실체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은 장차 실체적으로 성취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도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인내로 그것을 기다린다. 인내로 그것을 기다린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아니 보이는 것은 뭐 사실인데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어찌하여 사람이 보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예,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문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야. 기초가 있는 한 도시를 바랐다 그랬습니다. 기초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기초가 있잖아요. 자,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앞으로 여러분 기초가 있는 한 도시를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시고 그것을 마련한 자는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멀리서 그것들을 확실하며 끌어안았고 자기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면 내 고향 천국 바라보며 나그네 길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인내로 기다리면서 그건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되는 것이다. 그건 죽어서 천국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엉터리 믿음이에요. 제대로 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그대로 실체적으로 있고 그것이 증거라는 걸 믿고 우리가 그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죽어봐야 안다는 사람하고는 이 대화가 안 됩니다. 그 신앙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내가 죽어봐야 천국 갈지 안 갈지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절대적으로 뭐 천국 갈 수가 없고 자기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구약 성도들이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소망, 즉 바람, 이걸 한번 보면은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내 씨가 내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게 하리라. 또한 그들이 섬긴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느니 그 뒤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자기 그 소유가 아닌 땅 어디죠?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에 400년 동안 있다가 그들이 괴롭게 하고 그런데 내가 그 민족을 심판하는데 너희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알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만약에 지금 400년 후에 될 일이에요. 400년 후에 될 일. 근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정말 이집트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다 퍼부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들 가라, 필요한 건 뭐냐 다 줬습니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400년 동안 있다가 정확히 400년 이때였을 때 나왔습니다. 누굴 통해서?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모세의 인도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와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계속 이어진 데 보면은.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하나의 소망이었죠. 믿음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셨던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중간에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데 민수기 이제 13장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정탐꾼을 보냈지 않아요. 근데 12정탐꾼이 와서 하는 보고가 달랐습니다. 10명의 보고가 달랐고 2명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절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은 장대한 사람이요,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볼 때 메뚜기밖에 안 보인다. 메뚜기 콤플렉스에 걸린 거예요. 10명은. 그래서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들도 상황은 봤어요. 정말 그들이 거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은 튼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루어질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믿음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보라 이거예요. 홍해를 가른 것을 보라 이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을 보라 이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두 사람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약속대로 들어가서 평안함과 죽과 꿀이 흐르는 그것을 맛볼 수가 있었잖아요. 자,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로 기다리고 함께하지 못하면서 많은 복을 놓쳐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의 바람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과 그것의 평강과 안식을 누릴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노라. 베드로도 기다렸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 따라 걸으며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던 것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 오신다는 거짓말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다. 일어나면은 그 땅이고 그 하늘이고, 일어나면 그 땅이고 그 하늘이고 그 바다인데 뭐 새로운 것이 오느냐.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교회에 신부를 데리러 오실 줄을 믿습니다. 기다려야죠,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 생활 안 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여기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원망했던 사람들처럼 그들은 가나안 땅의 기쁨을 맛보는 자 천국에, 물론 그들이 확실히 믿었으면은 가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겠죠. 맞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그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12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천년왕국 때에 12지파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12지파를 다스리게 된다. 그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에 따라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의 실제다. 그는 증거다. 계시록에 말씀한 것.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통 히브리서 11장 1절을 사람들이 잘 해석을 못해서 어려움이 많고 대충 가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알았죠? 실제다. 이거 실제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 실체라 이거예요. 앞으로 될 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으로 우리 조상들은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로들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장로들, 연장자들,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좋은 평판. 자, 여기서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요셉, 모세의 부모, 모세, 라합,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여기까지가 17명입니다. 그 다음에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라면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러니까 17명 플러스 대언자들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좋은 평판을 얻었다. 뭘로?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고 살아야 됩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모세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사실 나이가 들었다는 말이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 40세 때입니다. 알았죠? 40세 때. 주무시지 마시고요. 자, 40세 때가 나이가 들었을 때 40대입니다. 모세의 삶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파라오의 공주로서 40, 공주의 아들로 40년. 그 다음에 이제 연단의 40년, 광야 학교에서 40년. 그 다음에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40년, 12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그 40이 됐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왕자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은 것을 택했다. 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은 걸 택했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보상해 주신다. 여기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것이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낫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것이 이집트의 보화보다 낫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집트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라 받고 거기서 아주 쾌락을 누리며 잘 살 수가 있었지만은 그거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는 그것은 이집트의 온갖 쾌락과 보화보다 낫다고 이렇게 믿어서 거기는 거기서 고난을 택했고 특히 여기 그리스도의 치욕을 택했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다 큰 제물로 여겼다는데 그리스도의 치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부분이다. 자, 이 말씀을 오늘날로 대입하면 오늘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명예와 권세와 부, 자, 명예와 권세와 부에 우리가 거기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와서 유혹한 것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금식한 후에 유혹한 것이 뭐냐? 명예와 권세와 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매여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사랑은 아버지께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 집사님도 기도했습니다만 이구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직장을 그만둘 각오하지 않으면 교회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교회 갔다 오면은 다중시설 갔다 왔다는 거 쓰라 이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은 코로나19 그 진단 키트 검사하고 와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 직장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도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과 교회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못 와도 말씀 볼 수 있잖아요. 교회 못 와도 말씀 볼 수 있죠? 교회 못 와도 내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 못 와도 드리는 은혜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하나님 그 사정을 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려고 믿느냐? 보상받으려고 믿느냐? 두 개 다 예스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려고 믿지 않고 보상도 받으려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서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서적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기 모세는 여기 보상해 주시는 그분에게 관심을 뒀다. 이집트의 보화와 이집트의 쾌락보다도. 그러면 그 사람은 뭘로 사겠다는 말입니까? 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나는 살 거야. 그 뜻이잖아요.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여기 소개되는 17명 플러스 그 대언자들은 그렇게 믿고 나갔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안 믿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고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은 그냥 이 상의 옛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을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모세의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는 특히 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특이한 아이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와,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모세도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냈느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견뎌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절 믿음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지를 깨닫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핵심은 창조주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창조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화론과 창조의 싸움이 끈질기게 되고요. 자, 우리는 창조주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2절 성령님에 대해서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은 표면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자 요한복음 1장 2절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3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드는 것 중에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3장 19절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 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날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만드신 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7, 80평생 이 땅에 살다가 땀을 흘려서 식물을 먹고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지 창조와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에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 그랬습니까? 않습니까? 그 마지막 전도서 12장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다. 여러분들 오늘 왔다가 갈 수가 있습니다. 난 천지 창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안 믿어. 나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믿고 창조주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찬양을 드리고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상상 속에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얻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상상 속에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우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거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창조한 것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도 우리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니. 믿는 사람들이야 뭐 보는 것으로 걷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가 얘기를 하고 마치겠는데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 시절에 몹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로마 성도들이 어려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교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앞에 보면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역시 계속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가고 결국은 우리 몸이 새롭게 온전한 몸으로 변화될 때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장애가 큽니다. 건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지 않았다면 오늘 전해진 이것은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